11장 5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병에 걸린 나사로를 사랑하시면서도 지체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식을 듣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통 병이 아니죠. 감기 정도가 아니라 중병에 걸렸음이 분명합니다. 속히 와달라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리고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렸는데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본문이나 어떤 상황을 보아도 특별한 어떤 업무나 그리고 그 생명보다 중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지체 없이 달려가야 정상이지요. 5절과 6절의 어순에 나오는 단어들의 병렬을 보면 사랑하셨다, 그리고 본문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므로, 운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므로, 그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가야죠. 본문에는 사랑하시다, 그러므로 지체했다,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 순으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다면 더 발걸음을 빨리 하셨어야죠. 이 이틀 동안 머물렀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무심으로 그 가족들이 당했을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이 나사로는 결국 죽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고 다급했고, 그리고 결국 죽었을 때의 그 슬픔과 절망, 낙심, 완전히 희망을 잃었을 거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이제 오셨냐라는 식으로 답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그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을까? 바로 4절 말씀의 내용을 그 이유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시는 자에게 지금 신속한 치유를 선물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고쳐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선물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건강의 회복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굶어 죽겠는데 먹을 것부터 줘야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거기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이나 머무신 이유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드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장본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틀이나 더 머무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이 곧 예수님의 죽음이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이 곧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3일이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마침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이틀은 결국 겨우 2날이 아니라 아마 200만 년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굶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답하지 않으시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묵묵부답이세요. 점점 상황은 열악해져 가고 결국은 기대와 희망 대신에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신자들의 현실에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건지십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서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니,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내 시간표와 다를 뿐이죠. 대부분 우리는 마음이 급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하죠. 빨리. 주님 빨리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빨리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려면 기대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여,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주님의 시간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연약해요. 주여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대, 기도, 기다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때, 기대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우리의 시간표에는 지체된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오늘을 버티는 것이죠. 참 신앙은 버티는 것입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순간순간 주님을 붙드십시다.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을 감당하게 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부대인 아들들, 수험생들, 취준생들을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남은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제본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